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의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쌓는 21일 작정 새벽 기도에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하루하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들이 얼마나 나에게 큰 믿음의 자리였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귀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여하며 조국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립니다. 치과 진료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현욱 권사님 새벽 재단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치유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두 분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여호수아 13장 이제 1절부터 7절,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 이제 지역들을 이제 가나안의 지역들을 점령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당연히 점령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겨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완주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차지한 땅보다 차지해야 할 땅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차지할 땅이 얼마 남아있다, 어디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밖에 지금 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뭐 10%밖에 못했는데 아직 90%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힘이 빠질 수도 있겠죠. 적어도 뭐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남은 땅 50% 있으니까 힘냅시다 라고 말한다면 조금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얼마 차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많은 지역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듣고 있노라면 아마 조금은 어려운 마음 혹은 부담되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땅을 특별하게 분배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나이가 많아 늙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알 거예요. 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것.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걸 짚어가면서 너는 이제 늙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나이가 늙었다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거기서 연결되어져서 하지만 너가 늙었지만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그 뒤에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냥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많이 남아있더라 라고 매우라는 단어까지 붙여가면서 많은 땅이 아직도 남겨져 있음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너는 늙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또 뜻이 담겨져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호수아는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넌 늙었으니까 뭐 은퇴해라, 너는 늙었으니까 이제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면 그 뒤에 연결해서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편하게 쉬어라, 수고 많았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라고 연결해서 말하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그 이야기는 네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서 늙어서 은퇴할 날들이,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만나러 갈 날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이제 너의 역할에 변화를 주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젊은 리더로서 나라를 힘을 다하여서 강하게 이끌어 나아갈 때에 리더십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제 나이가 차서 하나님께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리더십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다른 모습의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네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나와 함께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너의 나이가 많아졌으니 이제 너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네가 마지막 맡은 임무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이제 차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게 우리죠. 언제 건강이 무너질 줄 모르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가 차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나이가 차가면서 더 믿음이 깊어지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지만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나이가 차가면서 조금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평생을 해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 마음 한켠이 조금은 이제 느슨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들에 대한 그 생각과 간절함이 사라지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또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는, 즉 각각의 때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이 있고 청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힘이 있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때에만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또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항상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들은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평생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너의 나이에 맞는 소명을 감당해야 할 때이다 라는 새로운 소명을 그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때에, 지금 나의 상황에, 지금 나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만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거나 어떠한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우리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기도는 아무래도 내가 눈을 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뭔가 응답이 들려지는 것 같은 때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도 받아지는가를 함께 대조하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형편과 지금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그로 인하여서 그 시간에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함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받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내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함께 분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지만 너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때에 맞는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때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땅들이 남아 있지만,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줄 터이니 너희가 그것을 가져라, 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그 소명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땅을 쭉 2절부터 이야기하신 후에 6절 중반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그것을 얻게 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전쟁해서 그들과 화친을 맺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취하게 해주실 터이니 비록 많은 땅이 아직 남겨졌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결국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줄 땅이니 너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땅을 얻을 때까지 나와 함께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하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고 어느 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내 삶에서 완성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부모의 세대에서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에서는 씨를 뿌리는 일들만 하다가 자녀들의 세대 혹은 2대, 3대의 세대에서 이제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세대에 무언가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 열매들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다음 세대 혹은 그 후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원동력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가 점점점 나이가 차가고 교회 안에 이제 교인들이 고령화되어 가면서 교회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힘이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점점 늙어간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여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빠져해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일들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여기까지 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론 예전만큼 젊었을 때만큼 힘이 왕성할 때만큼의 사역은 못하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역,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역들에는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것들이 그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들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나이와는 상관없이 각자의 나이대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어떻게 똑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역을 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 쓰임받는 것을 나이대에 맞추어서 똑같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만 비교하다 보면 누구는 더 크게 쓰고 누구는 더 적게 쓰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만큼밖에 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털어서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누군가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선이 많겠고 누군가는 적겠죠. 하지만 내가 가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진 육신의 힘과 에너지가, 또 내가 가진 삶의 시간과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을 내가 잘 조율해서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도 내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와 사역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특별하게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손자 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지금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냥 삶이 그렇지라고 안주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들을 감당할 때에
어느 순간 자녀들이 분명히 부모님의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분명하게 열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재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노력들을 기울이게 됐을 때 그게 지금 당장 열매는 맺혀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하심의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비록 여호수아와 같이 나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을,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내가 되기 위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나이가 차감해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염려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나이가 차갈수록 육신의 힘은 빠져가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 가까워진다라는 나도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나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고 알고 있지만 아직 내가 하지 못한 일, 아직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그러한 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어서 비록 우리의 나이가 하루하루 또 매년 한 살씩 채워져 가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매 순간에 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며 그 뜻에 맞게 지금 이 순간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내가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함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과 이 때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온전하게 사용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기보다는 농부가 추수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여 작물을 키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나의 때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의 때에 분명히 열매는 맺히게 될 것임을 믿으며 그 소망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식물을 키우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물 주는 것에,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나의 감사가 매일같이 쌓여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